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예복과 같은 합당한 생활로 한 주일을 잔치집처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가 춘분이었으니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된 것입니다. 앞산에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었더라고요. 봄이 되면 북으로는 백두산에서부터 남으로는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잎보다 먼저 꽃을 피워 산은 온통 진분홍으로 물들이는 꽃. 진달래는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결야와 애환을 함께하며 살아온 한국의 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심 속의 정원에 빨간 목련과 하얀 목련인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참 좋은 이 계절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가장 좋은 축복은 평강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주로 쓰는 단어인데 평강은 풀었으면 평화와 건강입니다. Peace and health. 원래 영어 성경은 그냥 peace만 돼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하는 분들이 평강, 평화와 건강을 함께 묶어서 평강이라고 말을 했는데 좋은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죠. 그러니까 평강이 저분은 교인이구나. 평강이래. 우리 성경 구약을 읽으시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은 알아야 말씀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되는데,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출발하다가 솔로몬 아들 때보다 나라가 둘로 나누지죠.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 10년 전에 주전 734년부터 32년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BC, 영어로 Before Christ 안 그러고 주전, 또 주후 AD 안 그러고 주후 그럽니다. 꼭 거기다가 주님을 넣어요. 일반 사람들은 서기 2021년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서기다가 안 쓰고 주후 2021년.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조하게 초토화시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지독한 비참함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는 땅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1절을 보면 앞에 스크린에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 말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3절 앞부분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나옵니다. 역시 나라의 주관자도 주님이시다. 여호와께 주께서 하셨다. 본문 1절을 보면 고통과 흑암이라는 어두운 단어들이 사용되었지만 이내 그 분위기는 밝게 바뀝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연이어 읽을 텐데, 자,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2절은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앞에는 고통과 흑암인데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가는 백성이 빛을 보고 그 땅에 빛이 비친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한 아기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고 있다고 6절에서 언급하는데,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한 아기가 문제, 그 변화의 시작이 된 한 아들을 주셨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나아가 인종적으로 매우 천대받던 곳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빛을 비추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흑암 상태였고 더욱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소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도리어 남유다가 왕들은, 백성과 왕은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이상하죠? 위대한 종 이사야가 있는데 백성들 왕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자기들 도와줄 것 같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 강대국이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거기에 틈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누가,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까? 이집트는 영어 성경에는 애굽 이렇게 되어 있지. 애굽, 아시리아, 아수르. 그런 요즘 이제 아이들 세계사 배우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지금 한반도 정세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우리도 미국, 중국, 일본, 특히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좀 나라가 좀 더 편안할까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예언자 이사야를 비롯해 하나님을 참된 백성들을 반역으로 몰아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상태로 나라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된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심으로 남은 자의 공동체에 국한되게 되고, 그럴수록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기도 많이 할 때 주의 종들이 왜 걱정하냐면, 주의 종들은 정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그 이상한 법, 이상한 거 자꾸 만들어.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라의 미래가 어둡지 않느냐, 그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은, 또 다른 정치인들은 왜 목사들이 정치하려고 그러느냐. 목사는 정치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 왜 그런 쓸데없는 법들을 자꾸 만드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다수의 공동체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참담한 때에 하나님의 참된 종과 자녀들은 깨어 기다립니다. 다 같이 깨어 기다리자. 우리는 깨어 기다려야 돼. 지금 누굴 못 만나지만 전화로 통화하면서 우리 깨어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자. 깨어 기다리자.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드디어 이런 예언이 등장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야, 그 소망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과업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점점점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인류의 구원의 대가업을 성취하시려고. 다음 주일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그래서 이름하여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우리 기독교 제일 역사적인 기간들인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가 불투명했어. 그러니 자꾸 많은 불신자 백성들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미래를 물어봅니다. 우리도 왜 나라가 어수선하면은 자꾸 점치러 가잖아. 점치러 간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개인의 미래가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니까 코로나 백신을 의지하게 되고, 백신이 하나님 같아. 이 백신 맞아야 뭐 일 나는 것 같처럼 난리인데, 얼마 전에는 마스크가 백신이라 그러더니 마스크 턱을 좀 많이 본 거죠? 본 거예요. 이 마스크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들이 훨씬 많이 줄었대. 감기도 훨씬 더 덜 걸리게 되고, 그렇죠? 마스크. 아마 이 코로나가 종식 때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써보니까 좋더라 이거.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담배 피는 사람 집에 지나가도 그냥 덜 하고, 버스나 이제 전철 타면 누가 아프냐, 술 먹고 이상한 냄새 때문에 그것도 좀 가려지고. 근데 그전에는 그거 없으니 이거 쓰면 이렇게 쳐다보고, 지금은 마스크 쓰는 게 거의 뭐 루틴이 되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야, 요즘 어렵다. 그래도 믿을 만한 게 돈이야, 그죠? 돈이 최고야.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있었으면. 근데 각자 도의 심정으로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 돼. 일을 한 푼에 더 벌어야 된다. 돈밖에 믿을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돈을 좀 모아서 어디 좀 불려보고 싶은데, 은행 금리가 그냥 너무 바닥이니까, 야, 주식이 뜬대. 주식으로 가보자. 뭐 주식이 뭐 3,000포인트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주식을 배우는 어린이, 이름하여 주린이가 그렇게 점점 많다며요. 이게, 이런 현상이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돈만이 살 길 아니겠느냐.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래, 성경 읽으면 그래, 이것도 저거 다 좋아. 그러나 인간의 노력에는 사실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주식도 해보지만 들어보면 쉬운 거 아니죠? 공부 많이 해야 된대.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 같으면 다 주식해서 돈 벌죠? 그게 아니더라고. 인간을 사는 나라는 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에 취임할 때 참 멋진 말을 했더라고 그래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재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자들인 문파들도 속으로는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나라에 어디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있습니까? 우리 서울 시민이니까 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한다며요. 저 부산에도 이제 보궐선거에 둘 다 성추행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인데, 이 선거 비용이 약 800억이 든답니다. 800억. 안 했으면 800억을 안 써도 돼. 그거를 좀 우리 현변이 현우 국가의 국민들에게 나눌 돈을 두 사람 때문에 세금으로 써. 또 그것 때문에 또 한참 또 시끄러워. 요즘에 뭐 단일화 하느냐 마냐 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원을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시절에 우리 당이 그런 거 생기면 우리는 후보 안 내겠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싹 고쳐가지고 후보 딱 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이겨야 내년 대권도 이긴다.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재편 챙기기와 정권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LH 사태가 터지고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좀스럽게 영혼 없는 사과를 했대지요. 사랑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나라와 인간의 소망과 미래를 두고 있지 않고, 태어나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대통령을, 수많은 정부가 바뀐 걸 봤잖아요. 뭐 잘하는 때도 있고 못한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그 어려운 군사당국도 지내왔고 문민정부도 지내봤고 다 지내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왜 우리 성경은
이 하나님을 만군이라고 썼을까? 모든 군대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The Lord Almighty.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만 만군이야. 이 땅의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속에 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바르게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자, 7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자, 시작.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른 번역본은 정의와 공평으로 보존해. 공평. 여러분, 우리나라 공평합니까? 안 공평하잖아요. 막 LH 보면서, 이야, 정보를 알으니까 미래 땅을 사는 거잖아. 정보를 모르는 소시민들은 땅 모르니까 엉뚱한 땅 샀다가 미치고 손해보는 거잖아.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으니까. 법을 아는 사람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법을 이용해 먹고, 법을 모르는 백성들은 법 때문에 눈물 진지를 흘리고 억울하다 그러고.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장할 거다.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만군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 열심이라는 말은 열정. 다른 번역본은 뜨거운 사랑이 이를 이루고 뜨겁게 사랑해 하나님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야. 열정. 제가 왜 맨날 이 나라 공평, 정의, 공의에 열을 냅니까? 하나님을 다, 하나님의 열심히 공평, 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다. 드디어 1, 2절의 빛이 그 빛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 그분이 빛이다. 우리 부르는 찬양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빛이야, 빛.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친히 당신을 빛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현빈이 현우 쉬운 영어잖아.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light. 빛이야, 빛. 주님은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 마귀의 자식 보고 뭐라 하죠? 어둠의 자식. 우리는 빛의 자녀. 그 빛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확신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시작.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전도지에는 박군의 마음 그래가지고 박군의 마음이 심장이 어두웠어. 거기에 온갖 더러운 뱀 또 쥐. 근데 거기에 주님의 빛이 착 들어오는 순간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도망간 그런 전도지 보셨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생을 시작하실 때 오늘의 본문 1, 2절이 그대로 인용되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말씀인데 좀 길어서 옮겼는데도 작은 여러분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 눈 좋으신가 보입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이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갔다가
나세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스불론 땅 납달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전도 시작하시면서 빛을 주시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한 절에 즐거움의 단어가 4번이나 나와. 제가 빨간 글씨로 좀 진한 글씨로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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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 늘 즐거워야 돼. 할렐루야. 늘 기뻐해야 돼. 주님이 안에 계시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 즐겁다, 기쁘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돼. 리조이스라고 하잖아요. 늘 기뻐해야 된다. 사람이 늘 기쁜 일만 어떻게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기뻐하는 자가, 그때 빛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뻐해야 되느냐? 4절에 그 즐거움 이유를 밝혀주는데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주셨다. 마치 미디안의 날처럼 말이에요. 미디안 날 알죠? 사사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긴 날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한 최종 선택 300명 가지고 이겼던 그 미디안 날처럼 이길 거다. 숫자가 적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 300용사처럼 13만 군대를 이긴다. 바로 그날처럼 충성된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죽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죄짐은 붙들려 가잖아요. 죄짐은 죄, 죽음 무서워.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이 쉴 새 없이 죄와 죽음으로 인간들을 미혹하고 인간들을 고발합니다. 이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세상의 원수들을 제거하시고 마침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강과 화목의 시대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소개입니다. 소개. 어때? 우리 주원이 또 현우, 우리 현빈이 새학년 새교실에 가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들은 우리 주원 1학년인데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 자기를 소개하는 거야. 애들 친구들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 그 필요 요즘은 자기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소개해? 요즘은 유튜브에 뭐 1인 방송하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자기의 장점. 요즘은 많은 것보다 하나만 차려도 뜬대잖아요. 하나. 뭐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소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30년 전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의 어깨는 청사를 메웠다. 그의 아기의 이름이 공개되는데, 자, 성경 오늘 말씀 가던데 여기 보시듯이 앞에 스크린에 그의 이름은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기묘자, 기묘란 말은 한글 성경에 기묘하게, 기묘한 말은 원더풀. 오, 원더풀, 놀랍다.
왕이다. 그 뜻이. 기묘,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아주 상담자, 전략가, 그런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그대로 영원하신 내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셨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수단절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끝이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곧 오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제가 태어날 때 제가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말세였어. 말세. 근데 아직도 말세야. 근데 그 말세는 우리가 보기에는 길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짧은 기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창궐할 거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또 이런 변이 바이러스. 또 그거 막으면 또 변이. 메르스부터 계속 사스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감기에 특효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감기가 자꾸 바이러스가 맨날 변종되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 이때 바로 마지막 때가 이런 줄 알아라.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만 꺽쩔쩔면 이렇게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깨닫고 준비할 때가 됐다는 얘기. 그걸 준비는 안 하고 맨날 코로나 백신 문제만 급급하면 주님 오실 때는요 그냥 허둥대다가 주님 영접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임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왕권과 평강이 더해져서 무궁하고, 우리가 성경 복음서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미워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부활 거짓말이야,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사도행전에도 곧 끝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 같으면 끝나지 않을 거야. 안 끝나잖아요. 누가 해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끝납니까? 안 끝나. 기독교가 역사에 없어질 것 같았는데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 점점 더 흥황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하고 무궁해지잖아요. 전 세계 예수님 모르는 민족들 찾아가서 그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가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땅 끝까지 어떤 종족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종족이 없을 때까지 가면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시고 영원 불변한 정의 공평으로 보존하신다. 바로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the God. 킹덤. 하나님의 킹. 요즘에 킹덤, 그런 요즘에 게임도 있잖아요. 휴대폰 게임. 그 킹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킹덤. 제네시스, 창세기 다 성경에서 가져다가 만드는 거예요. 아마겟돈 다 성경에서 끌어다가 붙인 용어들이 게임에서 전부 다 쓰고 있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반드시 이룬다. 열정, 뜨거운 사랑이. 엄마 아빠가 현빈이 현우 한 번만 가르치고 한 번만 돌보고 말아? 아니잖아. 될 때까지, 끝까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시간표 짜가지고 너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 막을 거야. 너 키울 거 왜? 엄마의 아빠의 뭐예요? 열심히.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사랑하니까. 아이고 엄마 아빠 잔소리 없으면 살 것 같으지. 나중에 엄마 아빠 잔소리 없어 봐. 잔소리가 그립죠? 그리워. 아유 그때 엄마 잔소리가 나 잘 따라가는 소리였는데 나 그것도 모르고 맨날 떠들고 대들었네. 엄마 미안해. 그러면서 철드는 거지. 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왜 자꾸 한 주만 빠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이렇게 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너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내가 안 그래요. 그 나랑 관계가 별로 뭐 소원하니.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내가 아는 지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해? 그러면 안 돼. 자꾸 열심히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과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을 약속해 주셨잖아.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충만해야 한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은 괜찮고 담배는 안 됩니까? 드라마 영화에 담배 피는 거 나오면 안 되죠. 지금 드라마 담배 못 펴. 근데 영화도 담배 피는 거 나오면 다 모자이크 해가지고 보여주잖아. 담배 피면 안 되나 봐. 근데 술은 신당만 먹어. 맨날 술을 먹어. 술도 술 취하면 안 돼. 술도 방탕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점점 늘어가잖아요. 그것도 방탕한 거야. 그러니까 취하려면 성령에 취해라. 성령 충만하면서 새술에 취했더라. 그래서 새술이 뭐냐? 성령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에 거하지 않고 사망에 그늘진 곳에 거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해서 승리의 즐거움을 누리며,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 아까 같이 늘 즐겁다. 여러분 술 취하면 괜히 기분 좋대죠. 술 먹은 사람 뭐예요? 물론 우는 못된 사람도 있지만 술 먹으면 되게 기분 좋아하니까 먹잖아. 비싼 술을 먹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술도 안 먹고 즐거워. 잔치하면서 술도 안 먹고 맹숭맹숭하는데 그 즐겁다 그런다면 이상하다게 성령의 사람도 즐겁다는 거죠. 우리 은곡교 사명선언문 집중한 요약본인데 함께 시작.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성경적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한 데 있다. 아멘.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행복해. 어떻게 행복해? 성경적 신앙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다르잖아. 우리는 그게 다르다. 야, 그리스도는 참 달라. 돈도 없는데 지하방에 사는데 저렇게 행복하다고 그래. 성경적으로 행복한 거구나. 우리는 이날 성령의 은혜 시대에서 구약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처럼 사단의 권력이나 돈, 인기와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없어져요. 여러분은 어떤 당 좋아합니까? 여당, 야당, 무슨 당? 다 없어져. 다 뒤집어져. 돈? 다 있다가 없어져. 힘? 조금 더 나이 들어보세요. 힘 없어요 이제. 그죠? 다 없어져. 때문에 우리는 너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그 어떤 고통과 어둠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이 뭐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 같이 평강의 왕과 함께. 그게 해법이에요. 평강의 왕과 함께하면 늘 평강하는 거죠. 평화와 건강. 그분이 계시면 되는 거야. 올해 우리 교회 성구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인데 앞에 있습니다. 스크린에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야. 우리 이걸 따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이 뭐 죄 많은 세상, 부정한 세상, 탐욕한 세상, 방탕한 세상, 이런 세상을 이기자. 세상 불공평해요. 세상 부정직해. 그걸 이기자.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땅 평강을 주시기 위해 죄와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 평강의 왕이 지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만 왕의 남자, 왕의 남자 되게 괜찮아. 왕의 남자. 여자들은 왕의 여자. 그럼 우리 왕의 여자요, 왕의 남자가 됐잖아요. 그때 우리 삶의 모든 불가능과 어둠과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여 살면서 참된 만족과 즐거움, 특히 거룩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야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 못 나누면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누려야, 내가 마음껏 즐거워야 남들에게도 즐거움을 나눌 수 있잖아요. 물어볼 거야. 현빈아,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생각 즐거워? 그럼 뭐라고? 나는 예수님과 평강의 왕 함께 살기 때문에 즐거워. 그래? 나 그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어디 사시냐 그 예수님? 그럴 거 아니요. 너 왜 그렇게 늘 이렇게 즐겁냐 집사님? 나는 즐거운 구석이 있지. 누가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어디 사시는데? 그래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목사님 아프시다더니 참 건강해지고 살도 찌시고 좋은데 무슨 비결이 있어요? 물으면 가르쳐주면 그래요? 금방 배우잖아. 그런 거는. 왜? 예수님 평강의 왕이시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없다. 이번 한 주간 또 그런 복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